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 또한 할례를 핑계로 하여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몰살해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읍에 들어가 약탈을 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로로 삼는 등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차마 하나님의 백성이라 보기 힘든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장은 시원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야곱으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형제끼리 속이고 죽이려 하는 바람에 가족이 20년간이나 생이별을 했다가 또 삼촌과 20년간 눈치 싸움을 하고 돌아왔는데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칼부림을 일으키는 바람에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평생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며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형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영적인 나태함과 죄에 빠져서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다시금 일깨우시고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에 비하면 여러모로 그의 살림살이는 훨씬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가 주님과의 교제에 소홀했음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리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4절에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묻다, 이 타만이라는 동사는 감추다라는 뜻인데 다시는 그들이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땅에 묻는 행위는 어떤 죽음,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그동안 메소포타미아 종교와 문화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끊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은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철저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히 회개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것이죠. 이는 후에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나안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도록 간담이 녹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베델은 28장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7절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고 제단을 쌓아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엘베델은 또 다른 명칭이 아니라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했던 환난 중에서 보호하셨고 서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생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해놓고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도시 세겜에서 살면서 큰 위기를 겪었던 그가 다시금 이곳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말씀은 결국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는데 그를 베델 아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합니다. 아까 모든 우상과 장신구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는데 리브가의 유모는 바로 이곳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칭하는데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에 가장 그 딸을 잘 아는 유모도 함께 보내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누구보다 아꼈던 어머니 리브가의 측근이었기에 야곱에게도 역시 보모로서 역할을 다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슬픔으로 통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외가로부터 또 리브가나 라반이나 속이고 꾀를 써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랬다라는 등 해석의 의견이 분분한 구절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한 가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헛된 것들을 청산하고 회복과 정결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다시는 돌아가서 찾을 수도 없도록 그것과 영원히 이별을 고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진 삶을 살고자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들을 붙잡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별을 고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욱 두려움만 커져가고 결국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하신 것처럼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제단을 쌓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때에 다시는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전에 속이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도망하던 삶을 다 청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자유는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오직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힘들어도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통곡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과 좌절의 때가 또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나아가고 찾아야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단순히 위기만이 아니라 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묻어버리고 보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옷을 바꾸어 입고 다시금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개강하는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섬기시는 소그룹 순장님들과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